제가 이번 주에 저 대정 쪽으로 이렇게 쭉 현장을 돌았어요. 그 대정 현장을 쭉 도는 중에 한 당을 이렇게 제가 가게 됐는데 그 당의 팻말에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는 그 동네에 당이 없었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전염병이 확 돌은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막 죽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그 옆에 동네에 있는 당에서 신을 모셔온 거야. 모셔와가지고 거기다가 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안이 그 당을 계속 섬긴다고 써놨더라, 이렇게 보니까. 그 집안 대대로 섬기는 게 써 있어요. 근데 그 당을 가봤더니 이렇게 이렇게 비바람이 들이치지 않도록 위에다 캐노피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야말로 그 말은 뭐겠어요? 정성껏 가꾼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불안과 두려움이 딱 생기면 뭔가를 자꾸 의지한다니까.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속에 막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하는데도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혹시 다른 걸 자꾸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오늘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 근데 우리도 모른다니까요. 막 예수 믿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는데 내 자녀 문제 해결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옆에 사람이 얘기해요. 야, 저기 용한 사람 있대. 가봐. 그럼 가더라니까. 가요. 제가 한참 이렇게 무당집 다닐 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거라니까요. 교인들도 많이 찾아온대. 교인들도요. 찾아서 묻는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얘기 뭘 들었냐면요. 목사님들이 개척하는데 어디다 개척해야 될지 그것도 물으러 온대. 물으러 온다니까. 근데 그 얘기 듣고 마음이 충격됐다니까. 진짜냐고 물어봤어. 진짜래. 옛날 한참 듣던 심진송 있잖아요. 심진송. 원래 그 사람도 크리스찬 집안이었어요. 크리스찬이었다니까. 근데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 해결이 안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부모들도 그러더라고. 부모들도요. 내 자녀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놔주더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여러분 진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문제를 만나보고 사건 만나보면 알아요. 조금 문제가 길어지고 사건이 길어지고 일이 길어져 버리면 내 신앙의 색깔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포기한다니까. 쉽게 포기하고 쉽게 놔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온 겁니다. 얼마나 지쳤습니까? 근데 어느 날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해방이 됐어요.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막 충격이 되고 충격됐을 거 아닙니까? 야, 진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났구나. 피 바른 날 빠져나왔구나. 이게 충격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얼마 가지 못해 홍해 앞에서 그들의 불신앙하는 모습을 보세요. 자기의 죽게 생김을 딱 당하니까 뭘 원망해요? 무엇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왔냐? 우리가 장사할 곳이 없어서 여기 왔냐? 우리가 무대 빠져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그들의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향해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응답이 없어. 잘 변화도 없어. 늘 그런 것 같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요. 여러분 성경은 얘기한다니까요. 성경은 파라다이스 같은 세상이 올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모든 학자, 모든 과학자들 다 얘기하는 건 지구 종말이 있다 얘기해요. 있다고 얘기한다니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세상에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난리와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이런 일이 계속 될 거라고.
그러나 그게 세상의 끝이 아니라고. 언제가 끝이라고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오는데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 그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통해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놓고 디모데 가서 보고하는 얘기 듣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동족들의 막 그런 막 손가락질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안 바뀌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길 가는데 애굽의 사상이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애굽의 사상이. 애굽에 갖고 있는 그 400년 노예 체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뭐라 얘기했냐? 이건 우리 문화야. 이건 우리 문화기 때문에 괜찮아. 원래 처음에 천주교에 들어갔을 때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 문화 들어와서 이게 부딪혀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조상 섬기는 거 허용하잖아요. 허용했잖아요. 그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증거되는데 그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 딱 들어와 보니까 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재림관 이게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죽은 자들도 일어나고요. 산 자들도 휴거돼서 공중의 산에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잘못된 재림만 딱 가지니까 어떤지 아세요? 야, 일 안 해도 돼. 곧 예수님 오실 거니까. 일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하지 마. 그리고 직업도 가질 필요가 없어. 직업도 가질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바른 응답과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요 쉽게 흔들려요. 뭐 앞에 흔들리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 붙잡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한다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과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히 나와 관계된 일 속에 내 자녀든지 아니면 내 일이든지 이게 안 풀려. 계속 어려워져. 이때가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르게 생각한다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진짜 믿음의 신앙을 지키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응답을 이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담 못한다니까요. 진짜로요. 장담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두고 저는 오직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말씀을 보다 보니까 룻기서 얘기가 딱 나요. 룻기. 그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어디 가요? 그 동네가 기근들이니까 저 모압 땅으로 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남편 죽고요. 아들 다 죽고요. 달랑 누구만 남았어요? 며느리 둘하고 자기만 남았어. 그때 나오미가 어떻게 해요? 아,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단하잖아요. 그치요? 그때 얘기한다니까. 그때 얘기해요. 두 이제 며느리들한테 얘기해요. 니네 알아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이제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내가 살 게 없지. 그래서 내 살 길 찾아간 게 누구예요? 오르바. 성경은 뭐라 했어요? 자기 신들 섬기는 곳을 갔대요. 근데 룻은 뭐라 그래요? 믿음의 결단하지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치요? 나는 어머니 계신 그곳에 유숙할 거다. 그 유숙한다는 말이 머물러 있겠다는 말이에요. 머물러 있겠다고. 그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나 따라와도 내가 줄 것 없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동네로 왔는데 사람들이 잘 살 것처럼 떠났던 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그치요?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이 룻은요 떠나진 않아 거기서.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룻이 누구의 할머니가 돼요?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약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당장 내 삶에 있는 문제 속에 속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나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쁠 까지 배웠대. 그러니까 바울이 전해준 거겠지요.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리고 2절에 보세요.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주 예수로 말미암아 명령했대. 명령. 이 명령은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명령이 어떤 명령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이거예요. 여러분은 평생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한 거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뭔지를 얘기했다는 거야. 그리고 뭡니까? 네가 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삶을 살으라는 거야. 이건 누구의 명령이에요? 주 예수님을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가 몇 개 나오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래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또 하나님 뜻은 뭐라 그래요? 오늘 보니까 거룩함이래요. 또 하나님 뜻은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걸 모두 종합해보면 뭘까요? 하나님 뜻은요. 하나라니까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뜻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보니까 거룩함이래. 거룩함.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거지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지는 거래요. 그렇죠 여러분?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될 때 거룩함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뜻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그렇죠? 항상 우리가 뭐예요? 결국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감사할 때 모든 해가 무너져요. 무엇에 대한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에 속아 살던 내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 감사하셔야 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에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의 내 삶에 함께 하시니까 내 삶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 감사해요. 그리고 무슨 감사해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 무너지는 그 축복 주심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 있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렇죠? 그 뜻을 이루는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명령처럼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어떤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삶이에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우리의 이 과거의 구습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 자, 여기 뭐랬습니까? 너희가 거룩함이라 곧 뭘 버리고요? 음란을 버리고 그랬어요. 각각 거룩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고 이에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뭡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그대로 데살로니가 지역의 그 문화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믿음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삶의 문화는 그대로 그 지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야말로 그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 옆에는 고린도인데 고린도에는 그 신전 여신이 하나가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1000명 가까이가 창녀였어요. 창녀. 어떤 신이었냐면 남자와 여자가 섹스할 때 신이 감동해가지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가 어디에도 있냐면 흘러들어서 이 데살로니가에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하나님과 반대되는 음란과 행위들이 계속되는 거지요. 우상. 근데 그게 예수 믿으면서도 안 버려진 거야. 이거 우리 지역의 문화야. 이거 우리 지역의 문화고 우리가 살았던 방식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단절시켜야 돼. 단절시켜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 나는 그냥 이 지역에 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주 지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이 문화와 이 관습과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스며 들어와 있어. 그래 놓고 뭐라 얘기하냐면 이건 우리 그냥 문화고 일상인데 뭐. 여러분 해외 나가 보세요. 똑같아요. 그들의 제가 가서 복음 전해 보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이거 우리 문화니까 건들지 말래. 그 분명히 흑암 문화거든요. 행사를 하는데 저거 그리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그게 본인들의 문화래. 그랬어요. 그걸 복음으로 재해석해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흐르는 흐름, 가정의 문화, 복음으로 반드시 바꾸셔야 돼. 왜 조상을 섬기고 우상 섬기는 걸 버려라 했냐? 그게 여러분 속에 흐르는 흑암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셔야 돼. 여러분 과거의 구슬 버리셔야 돼. 그렇잖아요. 여기는 음란 버리고 다 버렸잖아요. 그렇지? 이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과거의 구슬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 있었던 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고 살던 나의 그 구슬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그렇죠?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랬어요. 이게 옛사람이세요, 옛사람. 이걸 바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뭘 버리라고요? 옛사람을 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어떤 옛사람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살던 삶.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이전 삶이 어떤 삶이었어요? 이 삶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삶 아닌가? 그렇죠? 이걸 바꿔야 돼요. 근데 내가 주인 됐다는 말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디서 나온 게 시작이냐면 창세기 3장이 시작인 거예요. 사단이 인간 속일 때 뭐라 했어요? 이것을 먹는 자는 네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게 인간이 사단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메시지였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삶이 아니라 사단의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내가 주인 돼서. 난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노력으로 해야 돼. 네가 노력하면 돼. 이게 다 누구 메시지예요? 맞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노력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노력하다 보면 하나님 빠져버린다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럼 목사님 사람이 할 건 해야지요. 여러분, 예수가 주인 된 삶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내가 힘쓰는 거하고, 그렇죠? 하나님 없이 내가 힘쓰는 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내가 약속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그게 맞기 때문에 내가 힘써서 그 일을 하는 거하고,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힘쓰는 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일수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섬기다 보니까 한계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해야 돼. 뭔가 의지해야 된다니까. 제가 이번에 보니까 막 태풍 불고 막 태풍도 안 왔는데 막 바람이 쓰니까 한 이틀 동안 배가 안 떴잖아. 2, 3일 동안. 그치요? 야, 옛날에 2, 3일 동안 배 안 떴으면 여기 어땠을까? 제주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옛날 돌아가서 2, 3일 배 안 뜨고 맨날 파도가 저렇게 치고 막 그런다.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그럼 뭘 섬기게 돼 있어요? 저 바다를 잠잠케 해달라고? 뭔가 가서 빌겠지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이렇게 한라산 바로 보면 무서워요. 저기만 시커멓게 있어요, 항상. 어느 때는. 옛날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거 보면서요.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산을 섬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면 그 불안과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섬긴다니까. 내 의지를 갖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길 수 있어 하든지, 아니면 내 의지가 약하면 뭔가를 붙잡든지 한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장 20절 4절에 보니까 자손이 3, 4대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잘 가서 보세요.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집안을 가서 보면 자손의 3, 4대가 어려움 당하는 집안이 너무 많아요. 많다니까. 우리나라도 보세요. 왕이 다음 대를 이어가는데 제대로 씨를 이어간 집안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조선 500년의 역사 봐도 제대로 씨를 이어간 집안이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된 왕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면 우상을 숭배한다? 이게 재앙인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이 내가 가졌던 이 과거의 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 내가 주인되어 내가 할 수 있어. 그렇지요? 그래서 그걸 한계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붙잡고 있는 그걸 버려야 돼. 그렇죠? 이게 가정 가문에 계속 보면, 여러분, 우상 숭배에 가장 밀접한 건 후대입니다. 후대가 무너져요. 여러분, 우상 숭배에 가장 밀접한 게 후대라니까. 후대. 왜냐? 자손이 3, 4대가 망한데 그 3, 4대란 말은 후대 아닙니까? 나는 괜찮아. 근데 내 후손은요, 더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반대로 네가 나를 섬기면 뭐라고요? 1000대까지 뭐가 온다고?
복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1000배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 말이에요. 1000대까지 축복 누린다는 거, 1000대까지. 근데 반대로 3, 4대다? 여러분 3, 4대면 씨가 말리는 거예요. 씨가 말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어버려야 돼.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지금 한쪽 다리는 이쪽에 있는 이 구습을 빨리 벗어 던져버려. 이게 결국 무슨 통로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자꾸 무너뜨리는 사단의 통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렇죠? 옛사람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 그 이전에 가문 가정에 흐르는 이 흐름의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요. 유혹을 받아서. 여기 그치요? 너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랬어. 그치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에베소상 22절에. 그러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제 욕심이라는 단어 뭐라 하겠죠? 자기 것, 나. 그걸 누가 유혹해요? 사단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했지요. 그 낚시를 딱 해서 아감이 탁 걸리는 거. 그치요? 속으면 안 돼요. 빨리 내 과거의 구습을 벗어져 버려라. 흑암의 통로가 되는 이 부분을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 안에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그치요? 벗어나셔야 돼요.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해 하심이라 7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부르심은 우리를 부정하게 아니면 거룩하게 함이래. 여기에 거룩함이란 말은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요.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함이라. 복음 안에 거룩함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지요. 루시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함이라고 해서 어디에 유숙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집에 유숙하겠습니다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루만 사는 게 아니라 내 평생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그치요? 여러분 옛 사람을 끊어버려야 돼. 루처럼. 나는 더 이상 저 모압 지방에서 우상 섬기던 거 더 이상 안 섬기겠습니다. 끊어버려야 돼. 내 속에 잘못 각인된 거. 그렇죠? 이게 무슨 체질이냐? 얘기 말하면 애굽의 노예 생활한 노예 체질을 바꿔버려야 돼. 애굽 노예 400년처럼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 신앙생활 색깔을 빨리 바꿔버려야 돼. 혹시 예수 믿고서도 내가 어설프게 과거의 것을 그대로 갖고 있다. 계속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는 그 노예 체질 그대로 40년을 계속 살아간 거예요.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가나안 땅 들어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왜 못 들어간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틈만 나면 문제 생기면 어디로 돌아가죠? 애굽으로 가자. 틈만 나면 애굽 얘기예요. 안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각인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완전히 잘못된 게 뿌리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뿌리 내렸냐? 결국은 이 광야에 사는 그것이 근성이 돼버려서 광야 근성. 이 광야가 근성이 돼버렸어.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피 바르고 나와서 광야 40년 사는데 그 광야 생활이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인생을 그대로 그냥 또 내 삶에 맞춰서 산다면 이게 그냥 비참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내 형편에 맞춰서 사는 거야. 내 상황에 맞춰서 사는 거야. 이게 광야 근성이에요. 광야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에 또 맞춰 사는 거야. 없으면 불평하고. 그치요? 있으면 또 배부르고. 얼마나 웃겼냐? 야, 하루치만 제발 해.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지네끼리? 그거 먹으려고 며칠치를 갖다 놓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래요?
매일매일 고기 처먹어라 그냥. 매일매일 고기 갖다 줘. 매일매일. 아이고 얼마나 질렸을까 진짜로. 40년을 먹었으니 얼마나 질렸을까 솔직히. 근데도요. 이게 근성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뿌리 내려 있는 거. 그냥 익숙함처럼 내 현장에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이거 바꾸셔야 돼. 그러니까 나의 삶의 체질이 어떤 체질이 돼버렸어요? 제일 무서운 거. 이 체질이 돼버렸어요. 불신앙 체질. 이게 제일 무서운 거 불신앙 체질이에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어져. 그러니까 뭐도 안 해요?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배할 생각도 안 해. 왜요? 체질이 그래 돼버렸어요 이미.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이 믿음의 색깔을 갖고 있지만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는 그렇죠? 두 번째 이겁니다. 너를 부르신 거는 뭐라고요? 부정하게 아니함이라 뭐 하게 하려고요?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 과거의 구습을 버리기 바랍니다. 내 이 과거에 예수 믿지 않았고 내 삶에 살아온 이 삶의 방식을 바꿔버려야 돼. 그리고 우리가 어디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뭐라고요? 거룩하게 하심이래. 그렇죠? 거룩하게. 여러분 여기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요 문맥을 다 이해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머물러 살아라는 거. 머물러 살아라. 어디 안에요? 예수 안에 머물러 살아라는 거예요. 이 빨리 과거 체질을 보내버리고 어디에? 거룩함에 머물러 살아라. 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니까 62장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니의 그 착한 거 그거는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대. 더러운 옷과 같대. 그렇죠? 우리는 착하게 윤리도덕적으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법도 따라가냐? 하나님 그것도 하나님 내신 거니까. 내신 거는 따라가는 거지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가장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그렇죠, 그렇죠. 그 뜻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결국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져야 돼.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뭐예요? 성경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어, 그렇죠? 구원 얻어 영생을 이루게 하느라 성경 기록한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알리고자 하는 게 뭡니까? 네가 구원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안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이 믿음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라서 믿음. 여러분 믿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기 원하지 하나님은.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증인의 삶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버지의 뜻은 어떻게 이루냐?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그 거룩함이 뜻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함에 머물러 사는 삶은 말씀과 기도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말씀도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이 생기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에 얘기하지요. 뭐라 얘기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안 듣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세상에 많은 말이 있다니까. 요즘 유튜버 하는 말들 여러분 들으면 안 돼. 틀린 말이 너무나 많아. 그 안에 맞는 말도 있지만 이 틀린 정보가 들어오면 그게 믿음이 돼버린다니까. 그게 믿음이 되면 그 열매가 그대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듣고 뭐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가 찾아졌다는 거예요? 미션이 딱 찾아졌다는 거예요. 미션이.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게 딱 찾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맹목적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 9시에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 맹목적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놓고 기도하는 것과 같이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머무는 삶,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 안에 머물기 바랍니다. 마치 누구처럼? 룻기서 1장 15절로 22절 룻처럼 말입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거기에 내가 뭐 하겠다고? 유숙하겠습니다. 룻의 가장 큰 고백, 내가 거기에 유숙하겠습니다. 이 단어가 머물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난 더 이상 내 과거의 거 청산하고 어디에 머물겠다고요? 어머니 있는 그 집에 유숙하겠다고. 1장 16절에 그치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유숙하는 곳에 나도 뭐가 있나? 유숙하겠나이다.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어머니 나 더 이상 떠나게 하지 마십시오. 난 주께 머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디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머물러셔야 돼. 그랬더니 어떤 응답이 와요? 이 룻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의 족보에 기록돼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에 기록돼요. 알고 봤더니 다윗의 할머니가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응답입니까?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하나 선택했다니까. 난 내 과거 것 다 청산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렇죠? 난 어머니 따라가면 솔직히 말해보세요. 나오미 따라가면 보일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 차라리 어머니 버리고 딴 길 찾는 게 더 빠르지. 아무 희망 없는 오늘 쫓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자식도 없는데. 그것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내가 살던 이 지방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전하고 다른 지방으로 가야 돼. 그럼 우리도 이사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처음 제주도 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처음에는. 아니 이사만 해서 다른 지역 사는 것도 힘든데 다른 나라 산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내 과거 탁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머물러 있게 원한다고? 유숙한다는 말이에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이제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그 안에 머물겠습니다. 그냥 오늘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난 평생에 그거 섬기겠습니다. 그렇죠? 그 고백이 어떤 고백이 돼버리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고백이 돼버려요. 그 룻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보아스를 통해서 이어져 쭉 누가 오세요? 메시아가 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랍니까? 메시아를 여는 길이었다니까 이게요. 세계복음화 여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냐? 17절에 또 얘기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뭐라고요? 장사될 거라고. 내가 다시는
어디라고요? 모압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치요? 내 평생의 주를 섬겨 살겠다고. 내 대대로. 여러분,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유숙하시기 바랍니다. 그치요? 결국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치요? 다윗의 할아버지는 오벳을 낳잖아요. 오벳을. 이게 축복이에요. 그럼 보세요. 결론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주께 머무는 삶은 이 삶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주께 머무는 삶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내가 주인 된 걸 벗어버리고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사는 거. 그치요? 두 번째 뭡니까? 그 주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 이게 주께 머무는 삶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구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광야길에 언약궤 따라가듯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길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예배를 만드신 거. 그렇죠? 광야길 가는 동안에 계속 제사예요. 제사. 피피피피피피피. 그렇죠? 그게 예배예요. 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저는 감사한 게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예배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뭘 찾아가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미션.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탁 덮지 말고 은혜 받았어 이렇게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지를 한 가지씩 찾아서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성취를 보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 여러분, 이거는 큰 축복인 거예요. 미션을 이룬단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 우리가요? 기도하는 거. 기도. 이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션 없이 기도하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니까 문제 생기면 흔들리는 거라. 그렇죠? 응답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라.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어 보세요. 기다려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인 인정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게 미션으로, 약속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래야 기다릴 수 있어.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럼 못 기다려요. 못 기다린다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는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평생에 그리스도 안에 뭐 하라고요? 머물러 있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렇죠? 이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신 축복들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 속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참된 승리가 있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심을 감사합니다.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이 머물러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사라지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나와 교회 현장과 가정 가문 살려가는 증인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